네. 첫 번째 서목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제 단체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대가랄까요?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람들은 다시 사람들이 잘 되기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의외로 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 단체 안에서 더 많은 걸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단체 활성화의 중요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본당들이 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함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정체성보다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편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당은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억지로 깰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우쳐 줘야겠죠. 특별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 단체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쉬거나 나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마다 또 필요한 하나의 자격이랄까요? 만약 전례단이라고 하면은 전례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성가대라고 하면은 같이 합창을 부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거친 후에 그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봉사자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보를 내거나 많은 사람을 데려오거나 한다 하더라도 봉사자들이 신청을, 새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쳐다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양성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곧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내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받아들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곧 전례단이면은 전례를 하거나 성서 모임이면은 성서 봉사를 하거나 한데도록 어느 정도의 기간이 채워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자리에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봉사자들은 잠시 참아서 자신이 힘든 것을 조금 더 희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있어야 될 것이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게는 이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고요.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고요. 혹은 성서 모임이나 그런 것처럼 일정한 챕터를 공부를 하고 연수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체의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가 단체 활성을 위해서 봉사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명이 들어왔으니 내가 나가야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 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함께하는, 그래서 서서히 자신의 역할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성당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기다리고 단체를 지켜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더 기다려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도록 이끌어주는 조직, 체계, 양성,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또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사제들과 수녀들이 경우가 큽니다. 왜냐면 신부님들은 1년, 2년 정도의 임기가 분명히 있고요. 수녀님들도 1년, 2년 이런 식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본당에 와서 그 본당의 단체를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이 신부님이 와 있는 동안, 이 수녀님이 와 있는 동안 단체 안에서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후자일 겁니다. 즉, 새로운 삶을 양성하는 것은 사실 만약 저를 예를 들면 제가 본당에 와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양성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쳐면 저는 이내 곧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안착을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봉사자들만 단체를 계속 버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왔을 때 부담감을 느끼거나 혹은 성당에 왔는데 여기서도 저 사람이 보이고 저기서도 저 사람이 보여서 이거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걸 하게 됐구나 라고 지레 겁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단체 활성화는 물 건너가고 단체를 유지하는데 급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목자들과 수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 지금 당장 사람이 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안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을 때일수록 사람들을 더 모아서 양성하고 자리를 잡을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단체 활동하시던 봉사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교육하고 양성할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접촉면을 많이 늘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줘도 단체 활성화가 지금 당장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코로나 시기가 끝나갈지 모르겠지만 위드 코로나로 계속 가는 동안 단체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잡는데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원래는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사람들 후루룩 들어왔다 나가시는데 원래는 제가 부계정으로 진행을 하다가 본 계정으로 오늘만 왔는데요.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이 계정으로 와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본당에서 있는 구조가 뭐냐면요. 제가 청년 소소 모임 같은 경우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 소소 모임은 봉사자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공부를 끝나고 창세기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봉사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지 성소모임 창세기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타임인데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공부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학기 안에 끝내는 편인데 한 주도 안 쉬고 쭉 달리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팀들이 한 1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8개월 정도 한다 쳐요. 그리고 운이 안 맞아서 연수를 못 간다, 혹은 이번 코로나처럼 비대면밖에 못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 사람들은 봉사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음 탈주기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도 탈주기 봉사자가 없으면 또 공부가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버티다 보니 본당은 서서히 예전에 봉사했던 분만 남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긴커녕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이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임기제, 그리고 사제와 본당 수녀님들과의 업무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주인 시부님의 결정에 모든 일이 바뀐다는 것, 정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이해가 일치해야 된다는 점이 아마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